5월은 어버이 주일도 있고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스승의 주일도 있고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섬기며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들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드리라 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성경 잠언 23장 25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첫째,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그 부모님은 그 지혜로운 자식 때문에 즐거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식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식이 될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식은 어떻게 되는가? 지혜로운 자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자식이 될 수 있는가? 잠언 23장 19절에서 그것도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을 듣는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지혜로운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이 되어야 부모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23장 2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3절 시작. 지혜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지혜를 사고서 팔아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사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얻은 지혜를 다른 곳에 팔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오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바로 지혜로운 자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지혜를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 부모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오늘 본문 가운데 잠언 2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혜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서 우리는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그 부모는 아마도 즐겁고 기쁠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성공한 사람들, 첫째, 가난한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미국의 기본을 세운 믿음의 사람, 누굴까요? 벤저민 프랭클린. 신실한 신앙으로 백화점 신화를 만든 사람, 백화점 왕, 누굴까요? 존 워너메이커. 또 후반전에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의지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큰 부자가 된 사람, 누굴까요? 록펠러. 믿음으로 성직자와 같은 비즈니스맨으로 산 누굴까요? 존 템플턴. 미국이 낳은 최고의 여성 사업가 누굴까요? 메리 케이 웨시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 또 자기개발 연구의 창시자 폴 마이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누굴까요? 에브럼 링컨.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고 그 자식을 낳은 부모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살아간 부모님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지혜로운 자식이 될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르게 사는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바르게 사는 자녀, 올바르게 사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성경을 봅니다. 잠언 23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랬습니다. 의인의 아비, 의인, 불량자의 아비 그러지 않고 나쁜 짓을 하는 아비 그러지 않았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그 자식은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비가 크게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출세하였지만 세상에서는 돈도 많이 생기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부정을 행하고 나쁘게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삶으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고 부자 된 것 같고 출세한 것 같은데, 뭔가를 하나 크게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쇠고랑을 차고서 감옥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부모가 그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살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는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많은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그 자식이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부모를 둔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는 분명 기뻐할 것입니다. 삶의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정직한 자녀를 보면 부모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 자식은 누구 자식일까?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는지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부모, 반듯한 자식을 볼 때 누가 보아도, 다른 사람이 보아도 저 자식은 누구 아들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삼손 이야기 여러분 잘 알지요? 이 삼손은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삼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또 있을까 했을 만큼, 삼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심히 장사였습니다. 삼손 한 사람이 수백 명을 막 이렇게 사람들을 물리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 삼손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을 바라보는 삼손의 부모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구나. 야, 저런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아마도 그 부모가 삼손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삼손이 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삼손이 바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여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하다가 이 삼손이 적군 나라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눈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비참하게 이 삼손이 죽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조롱을 당하면서 죽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도 이 세상을 바르게 살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큰 소리 치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물을 말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물을까요? 존 위슬레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3가지 질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는가? 3가지 질문. 첫째,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에게 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너에게 맡긴 나의 기업, 너희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것을 분명히 3가지를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물질, 내가 너에게 보내준 기업, 너희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좋은 격언이 있어요. 무슨 격언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가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이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정교육이 잘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쉐마가 가정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워 잘 때든지 또 누워서 일어날 때든지 또 길을 걸어갈 때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그 자녀는 그렇게 말씀을 잘 양육받은 자녀가 되어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른 삶을 통해서 부모님이 그 자식을 통해서 기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본적인 교육은 부모의 교육으로 최초의 교사는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했으니 부모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성경으로 양육하여 하고, 자녀는 부모가 가르침을 잘 받아서 바르게 사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가 즐겁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가정의 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도 좋고 그리고 잘 사는 인생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심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을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나이가 많은 늙으신 부모님을 외면하면 부모님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슬퍼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많고 또 내가 공부하는 것을 잘 모른다고, 부모님이 잘 모른다고 부모님을 깔보고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이해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비판하고 조롱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부모의 삶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식으로부터 인정받는 부모야말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모를 조롱하는 자녀는 분명 그 인생에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소에도 부모님에게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그리고 여행도 좀 보내드리고,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돌아가실 때 대해서 돌아보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평소에 부모님을 잘 공경해드리고 모실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 영국의 정치가였던 사람인데,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벨푸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벨푸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의 원수에게는 용서를 주어라. 그대의 적대자에게는 관용을 주어라. 그대의 친구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주어라. 그대의 아들에게는 모범을 주어라. 그대의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그대의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그대를 자랑할 일을 행하라. 그리고 그대 자신에게는 존경을 주어라. 모든 사람에게는 인애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아들에게는 모범을 주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어머니에게는 자랑할 일을 우리가 선물한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자기의 생명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도,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잘 되면 자신의 일보다 더욱 기뻐하고요,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의롭고 선한 행실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그것이 부모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에게 자랑이 되는 자녀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잠언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